2025년도 한 해 끝자락에 왔습니다. 2026년도가 곧 다가옵니다. 작년 설교에서는 2026년도 표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청년 예배에서는, 청년 모임에서는 그 부분을 나누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비전을 좀 함께 나누고자 오늘 강단에 같이 섰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표 생각나세요?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네,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표로 달려왔고요. 2026년도는 어떤 표로 달려가고자 하느냐면 성령의 사람이여가 아니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달려가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사명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으로 충만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충만함의 결과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뭐로 충만하셨어요? 걱정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불안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평안으로 충만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의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생활이가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충만해야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무엇인가 채우고 그 넘치는 것들로 인생의 다음 단계들을 밟아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는 5단계로 나누죠.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로는요, 인생에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해요. 각 단계마다 욕구를 채워갈 때 그렇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이 단계들을 채워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욕구가 내 자신을 많이 이렇게 좌우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혹시 거기에 붙들려서 좌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안전하고 싶은, 먹는 건 괜찮아, 좀 더 안전한, 안락한 공간을 찾고 싶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라는 그런 욕구에 갈급함으로 살았습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면 난 그래도 어디 소속하고 싶고 누구랑 교제하고 싶고 그 교제권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어서 그 존중받고 싶은 욕구로 누가 나를 못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그건 이제 됐어, 난 다 됐어, 내가 바라는 이상, 이 이상이 실현되면 되겠어 하고 그 이상 실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진 않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든지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그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단계 생리적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2단계 안전한, 그 안전을 필요로 하는 욕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관계성에 대한 욕구로 살아가십니까? 네 번째,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은 명예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섯 번째, 나는 이걸 다 도통했어, 다섯 번째,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이상만 실현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다들 그런 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디 한 군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네. 신앙생활은 이 모든 단계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요청하세요. 그 방향성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고차원적인 1, 2, 3, 4, 5단계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실현은 내 자아 실현이라는 5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실현이라는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6단계,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누구라고 하냐면 사명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사명자. 사명자는 내 뜻, 내 자아 실현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의 형틀에 오를 때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경험하면서 사셨어요. 부족한 것,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욕구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하신 행동, 기도하러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했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기억하세요? 주님, 하실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어떤 기도일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1, 2단계의 기도겠죠. 안전했으면 좋겠고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생존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욕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자신의 미션, 이 땅에 내려온 육체를 입고 온 이유를 완전하게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오르는 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도리도리. 안 즐겁겠죠. 그닥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명, 즉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문제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도했어요. 필요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1단계, 2단계에 대한 필요 또한 말씀을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을 무슨 응답으로 받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냐면 그 뒤에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는 옮기시옵소서 그랬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미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에 찾아온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찾아온 그 고통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면서 미션, 그 사명 이루기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로 그 3번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셨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저주가 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죄의 값을들을 다 치러 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것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 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갈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하고 학업을 마치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고 싶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허들을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허들을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들, 반드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허들을 넘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당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고 포로 생활하면서 어두컴컴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더 이상 그 어두컴컴한 포로 생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포로 생활하는 삶을 사회생활하면서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싶죠? 취업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다들 엄마 아빠가 잘 사셔서 그런 고민 없이 그런가 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취업의 문을 넘어서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잖아요. 군 생활도 사회생활로 생각하면 장교로 지내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 거의 7, 8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됐는데, 저는 신대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직장 생활의 그 모든 어떤 생활의 어떤 이미지를 그린다면 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열심히 벽돌 만들고 찍어내라 얘기하고 할 때 열심히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먹을 게 나와요. 광야에서 얻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 광야 생활 가기 전에 애굽에서의, 그 이집트에서의 포로 생활, 저는 그게 직장 생활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서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싶어 할 텐데 이런 마음을 전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대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직장 생활은 어쩌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좁은 길로 지나가는
건너가야 될 강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상상했던 호화로운 생활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냥 쉽지는 않았는데 그곳에서 선교회 활동을 하는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 모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어요. 버틸 힘이 됐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광야 같은 생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같은 그 생활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애굽에서의 그 포로를 지내고 나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때 광야 생활 또한 쉽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을 때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생활의 만족은 배불러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안락함과 때로는 내 생리적인 욕구들을 채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이 자리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그 광야의 40년 기간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구나를 확신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광야,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그 포로된 삶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언제 오느냐? 여러분, 그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역설 같지만 그때 참된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매어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지만 내가 쓰임받지 못해서 주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고민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은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아말렉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7년 동안 매년마다 거두어들였던 곡식들을 다 빼앗기고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소득이 없이 7년간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가운데 가장 원했던 게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는 거예요. 1단계를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갔을 때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거였어요. 밀 타작해서 뭐 하게요? 그냥 먹으려고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않고 보지 않는 데서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했어요. 왜요? 보이는 데서 하면 또 빼앗길까 봐, 내가 먹을 것 없을까 봐. 그래서 안전하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당시 포도주 틀은 유럽의 포도주 짜는 데는 이만한 우물 같은 곳에, 그곳에 포도를 막 넣고 발로 질밟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운신에서 숨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 1단계 욕구를 채우고자 애를 썼던 그 한 사람. 어쩌면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학교에 들어가고 공부하고 하는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인가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내냐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용사라고요? 큰 용사래요. 큰 용사. 여러분, 몸집이 커서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은혜를 찾아온다면 뭐라고 할까요? 작은 용사여 이렇게 할까요? 큰 용사여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체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숨어서 타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쓰임받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큰 용사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동일하게 기드온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큰 용사여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기대고 싶고 큰 용사인 분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전히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에 갇혀 있어요. 기드온이 그 말 듣고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대답하는데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집하고 작은 지파 중에서 또 작은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백도 없습니다. 저는 할 능력도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지금 현재 모습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에 지금 우리는 갇혀져서 그 삶에 매어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라고 여기고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보시는데, 그때 그 큰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은, 우리가 그 큰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닌 것 같나요? 여러분, F마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취업의 문에 떨어져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쳐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락을 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아닌가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의 호흡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순간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없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즉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 어둠밖에 없는 그 지옥에 거하는가.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확신을 더 채워가며 살아가는 삶이고, 신앙은 결국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라고 말씀하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내가 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자가 쓰임받게 되고, 그러니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앞에 사명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2026년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아서 주님 손에 있을 때 내게 있는 현재의 모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그 미션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2026년도의 끝자락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죠? 저도 기대가 돼요. 2026년도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함께 꿈꾸며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도 힘있게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계속 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심는 것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심었다면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사명자여 일어나라. 2026년도 이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